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6.25 때 이제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런 장군이죠. 근데 이 맥아더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자신을 가지면 젊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뭐 절망, 낙심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나 자신감, 또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든지 간에 정말로 당장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요. 제목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늘 낙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낙심이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해롭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이라는 이 말의 뜻처럼 사람이 낙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 또 우리의 마음에도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건 나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몸에도 해로워서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하는, 정말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고 낙심이 생기면 정말로 몸에 안 좋은 거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근심하고 낙심하면 지금 몸에 되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의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요 이사를 정말로 많이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다녔던 게 뭐 초등학교 이전 기억은 기억이 잘 모르겠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래서 몇 번을 이사를 다녔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갔고 2학년 때 2번 갔고 3학년 때 그때부터 쭉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사 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이사 갔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사 갔고 군대 갈 때 이사 갔고 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한 8번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자,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은 원래 전라남도 강진 토박이시고 지금 아버지는 거기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시고는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무작정 수도권으로 상경을 하셔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정말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자,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삶은요 정말로 녹록지 않거든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뭐 특별한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이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준다라는 곳이 있으면은 이제 돈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준다 그러면 거기로 이제 이사를 좀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좀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고 같은 교회를 다니셨고 사실 그 지역에서 제일 멋있게 생기신 분과 제일 예쁘신 분이 결혼하신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싹트워서 이제 결혼을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젊은 시절에 정말로 예수님도 잘 믿었고 아버지는 뭐 청년부 회장도 하셨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쫓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잘 믿었던 우리 예수님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정말로 돈을 좀 모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요, 중국집을 차리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집을 탁 차리시고, 또 아버지가 이제 형제분들, 아버지 형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형제분들, 동생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쫄딱 망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어렸을 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국집 하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벽돌 공장으로 가셔서 일을 시작해야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평택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평택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서 6년을 사셨고 저는 그곳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가 좀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좀 제가 이제 전학 가기가 좀 그래서 하숙을 하면서 살던 시절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9년을 살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 잊지 못했던 사건이고, 저에게 있어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때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뭐 병원의 예상과 달리 뭐 불구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열이 뜨면서 이제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간 날이 있었습니다. 자, 단순한 좀 심한 감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뇌염에 걸린 겁니다. 일본 뇌염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심한 고열이 났고, 또 이미 이제 부모님이 잠깐 이제 벽돌 공장을 일하러 가신 사이에 이미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의식을 잃고 이제 경련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좀 악화돼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 손을 쓸 수 없다, 그래도 그 당시에 평택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이미 뇌가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병원에 옮기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나요?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아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옮기다가 죽든지 뭐 여기서 죽든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사인을 하시고는 어머니에게 저를 맡기시고는 이 아이가 죽으면 연락해라 하고는 공정으로 가버리셨어요. 보통은 아이가 살아나면 연락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용천이가 죽으면 연락해라 하면서 아버지는 가버리신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당시 신앙도 없으셨던 아버지는 낙심하셨던 거고 공장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자, 그 후에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열이 높아서 그 급하게 열을 식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게 열이 높아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듣는 거고, 이걸 왜 알게 되냐면 제가 이제 나섰을 때 제 남동생, 한 살의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저를 보더니 저 형아 고추 봤다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유리 그 상자 같은 곳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저를 거기다가 넣어놨었대요.
그러니까 열을 빨리 식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옷을 다 벗겨놨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보고는 형아 꽃을 봤다 이러면서 그 장난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그렇게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이 아이가 교회 그 병원에서는 특별히 이제 해줄 방법이 없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저기 죽을 건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잠꼬대를 하듯이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하여간 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날 이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다 놀래고 막 저 때문에 잠도 하나도 못 주무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자,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 마귀지? 너 마귀지? 저리 가! 저리 가! 제가 소리를 그렇게 지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 안 했겠죠. 너 마귀지! 하면서 막 난리를 쳤겠죠. 하여간 그렇게 제가 너 마귀지? 너 마귀지? 저리 가! 저리 가! 라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랑 제 동생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심부름 잘할게요. 그래서 저의 카페 닉네임이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잘할게요. 제가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리께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도우리께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그리고 제가 7일 만에 제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어져요. 병원에서는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고, 이제 거기서 제가 7일마다 이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 이 병원 직원분들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축하 떡을요, 병원에서 축하 떡까지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마다 다 나눠줬대요. 이제 아이가 뭐 죽을 뻔한 아이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 병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이제 몸에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은 걔네 주변에 어른들이 갑자기 오더니 저를 보더니 막 아는 척을 해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러더니 저한테 아는 척하면서 이제 잘 걸어다니네 이러면서 옆에서 막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왜 저분들 왜 저러실까, 나를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떡까지 돌려먹고 떡을 드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제가 갔던 길을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부모님은요, 그동안 잊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어져요.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아버지는요 사실 그 골초셨거든요. 하루에 뭐 장갑을 2갑 이상 피시는 막 그런, 그리고 술도 좀 좋아하시는, 또 그리고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약주를 드시고 온 날에는 교회가 풍지박살이, 저희 집이 풍지박살이 나는 뭐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객지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 가슴속에 품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냐?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그래서 악착같이 사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버셨던 겁니다. 젊었을 때 좀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 다시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해서 막 농사도 지으면서 우리 노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면서 그렇게 장남답게 장손답게 저희 아버지가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고향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사셨던 이 고향집은요, 그 원래부터 그 큰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다 보니까 이 고향집이 저희 아버지의 몫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하면서도 내가 다시 우리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을 사시지를 않으셨어요. 집을 얻지도 않으시고 그냥 공장에서 내주는 건 단칸방에 살면서 정말 돈만 벌기 위해서 좀 생활이 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오직 돈을 버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고, 또 돈이 좀 모이면은 그때마다 이제 집 근처 강진, 전라남도 그 강진 고향집 그곳에 농가 밭을 조금씩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평택에서 큰아들인 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깨닫게 되셨고 다시 생활하시면서 은혜도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당시에 다니시던 교회도 좋았고 정도 많이 들다 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평택에서 정착해야 되나, 뭐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살던 곳은 그 부모님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내주었던 그런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그 정착을 위해서는 당장 뭔가 살 집도 구해야겠는데 여기서 사서 안 될 것 같고 이제 집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전에 이제 중국집에서 하면서 그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돈도 많지 않은데 이 그 적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부모님이 집을 하나 봤대요. 그런데 그 집이 전에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살던 집이라서 굉장히 싸게 나왔다고, 이 집은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그것도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뭐 교회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동네 분 중에 뭐 무당집 사면 안 된다, 거기는 영적으로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낙심이 되셨는지 한숨을 좀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지 다리를 막 주물러 주셨는데 어머니 말씀이요, 아버지가 집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갑자기 많이 늙으셨다 이러면서 막 걱정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아버지 그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노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벽돌을 옮기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굉장히 몸이 근육질이셨어요. 몸이 근육질이고 말통도 막 있고 막 이렇게 그러신 분이고 다리도 몸에 단단하고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체형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딱 만졌을 때 평상시에 아버지의 다리는 진짜 돌처럼 단단했었거든요. 근데 뭐 할아버지 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던 거고, 저도 그때 야,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셨더니 다리가 이러시네 하면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뭐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러네 하면서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희 부모님이 평택에 정착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이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근심이나 그로 인한 낙심은요,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 몸만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별로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그게 제 머릿속에 굉장히 뇌리에 좀 꽂혔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우리교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도우리교회 사역이 막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 이상하게 걱정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걱정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살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낙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기를 갉아먹고요, 활력을 없애버리고요, 우리의 어떤 젊은 패기, 이런 패기도 꺾어버리고요, 심하면 그동안 쫓아가는 꿈도 포기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무가치하고 나의 몸에 오히려 해로운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인도에서 활동하시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쓰러지셨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딱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열정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그분은 누워서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왜 쓰러져 있느냐 이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없다고 뭔가 잘 안 된다고 절대 낙심 같은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요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우리 몸에도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일할 때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의 그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리 비전의 응답이든 여러분의 삶의 그런 응답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가 뭐 낙심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어야 됩니다.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지금 심으면 돼요. 낙심하고 내가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열심히 믿음을 심고 열심히 기도를 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인내하면 열매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낙심이 찾아왔다고 아무것도 내가 심지 않고 그냥 낙심한 채로 내 손을 놓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요 뭐가 심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늘 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늘 한 걸음씩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거나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사실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요 내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돌을 먹어도 씹어도 소화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를 먹어도 사실 몸에 아무런 증상도 없고 소화도 잘 시키니까 뭐든지 다 그냥 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나쁜 음식도요 그냥 열심히 먹으면요 다 열심히 다 키로 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요 정말로 뭘 먹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요 음식도 골라 먹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요 제가 음식을 좀 골라 먹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면도 안 먹고요. 가공품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몸에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좀 요즘 좀 골라 먹고 있는데 그 나이가 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증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음식도 골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체질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기고 탈이 납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는요. 많이 먹어도 별로 이렇게 살찔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저도 제 입술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저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젊은 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청년들도 저는 살 찌는 체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자, 그런데 사실 나이가 먹게 되니까요.
정말로 그때 과거에는 뭐 아무거나 먹을 때나 이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당연히 살이랑 나랑 상관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살부터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몸에 좋은 것이 있어도 별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옆에서 뭐 한약이 있으면 써서 안 먹어요. 뭐 좋은 음식 있어도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그랬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요, 몸에 좋다는 것이 있으면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챙겨 먹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든 사람의 특징인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몸도 이렇게 낡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몸에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인생이 연약한 만큼 우리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을 잘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낙습니다. 점점 늙습니다.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한, 정말로 이 때문에 약간의 환난에 내가 다가오고 뭔가 나에게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점점 늙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퇴보하는 걸 싫어했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전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21세기의 다국적 기업인 그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도 한때 우리나라에도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철수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월마트를 주변에 찾아보기가 힘든데, 근데 과거에 그 월마트의 그 위상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월마트의 샘 윌튼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신의 경영 철학이 있는데 항상 딱 한마디만 했대요. 그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어제보다 잘하자. 이게 경영 철학이래요. 어제보다 잘하자. 자,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제보다 더 새로워져야 하고 내 자신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제보다 잘하기 위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스마트폰에 어떤 그런 많은 사이트도 있고 앱들도 있지만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늘 새로운 기능을 막 첨가시키고, 이제 지금 보니까 포털 사이트도 다 AI가 첨가되어 있던데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각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진땀을 빼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 안일해 있고 너무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그 모베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모베트 선교사님은요, 신학생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자, 신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주일마다 정말로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더 나아가는 그런 새 목사가 되시오. 이 교수님의 말처럼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목사로서 늘 새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늘 새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고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처럼 정말로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낡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진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비유할 때에 강물에 떠나가고 있는 어떤 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를 젓고 가면요, 조금 저면은 현상 유지예요. 강물에 흐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좀 열심히 져야지 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안일하게 나타나 있고 내가 내 신앙에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내 신앙은 점점 뒤로 정말 퇴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유한한 인생, 정말로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늘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 믿음의 도를 열심히 저어서 우리 주님께로 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점점점 더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점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남들보다 정말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일평생 동안 그분은요, 신체적인 어떤 큰 고질병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 병이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간질을 앓았을 거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분은 심한 안질을 앓았을 거다, 눈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지용천 목사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서를 작성할 때,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대피를 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왜 대피를 했을까?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그분이 심한 안질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 눈이 너무 나쁘니까,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대피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정말 저도 사실 거기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분이 어떤 병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현장에서도 정말로 돌에 맞기도 하고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육신에게도 이런 질병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분의 외모를 우리가 직접 못 봐서 그렇지, 제 생각에도 다른 동년배 사람들에 비교해서 정말로 더 늙어 보이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럼 좀 얼굴이 더 초췌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선교의 그 불모지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분은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일하며 자신의 가족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로 늙고 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것에 주목해서 그런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늘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정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늘 새로워질 수 있던 영적인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과 시련의 악천후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늘 새롭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은요, 세상을 달리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상에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보면서 정말 이 고난은 너 때문에 생긴 것이야,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쳐서 그런 거야 하면서 남을 탓하기 바쁘고, 정말로 주변의 환경을 정말 탓하기 바쁘지만은, 그리고 그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에 매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요, 사업에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이제 주일 성수도 잘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에도 이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잘 나가던 회사가요,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 이분은 마음이 막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이제 자신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자신과 연관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정말로 그것을 어떤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떠나갔고 거래처도 이제 끊겼고, 그 친구들마저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순간요, 배신감도 느끼고 좌절감이 굉장히 밀려오게 되었답니다. 자, 그는 평생으로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봤대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히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자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도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고난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허덕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한순간에 그 고난이요 다 바뀌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큰 은혜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잠깐 동안 겪게 되어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 인생도요, 겉은 좀 늙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당장엔 어떤 좋은 열매도 정말로 없는 것 같고,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나의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